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쉼없이 열매 맺는 감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또 먹는 그 감나무는 아니고요. 이 감나무의 감자는 우리 감성이라고 할 때에 한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는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먹으면서 비교라는 감나무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월감, 두 번째는 열등감. 이 두 감을 열게 되는데 보기에는 이제 달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속을 이렇게 다 이렇게 파보고 들여다보면은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먹게 되게 되면은요 이게 참 속에서 아주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땡감 같은 게 이 우월감과 또 열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먹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되게 기분 좋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 확 기분이 나빴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 변하는데 막 열등감이 막 우월감이 되기도 하고 막 우월감이 막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막 혼돈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내부에 있는 그런 중심이 없고요. 이 아주 변화무쌍한 우리의 감성. 어떤 때는 막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막 기뻤다가 막 우울했다가 막 이런 조울증 같은 그런 현상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우월감 또 이 열등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 그 우월감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탁 하면은 그냥 너무 그냥 발딱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막 잠을 못 이루고 막 죽일 듯하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게 되면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잣대로 인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떤 때는 비관하고 한탄하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라고 이렇게 호소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참 슬픔과 또 깊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나의 초라한 자아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라한 자아성으로 인해서 더 열등감이 커져가기도 하고 또한 이 열등감이 더 커질 때 더 낮은 자존감과 나 자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히 악순환을 통해서요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또 분노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떤 때는 해하려고 비관하고 또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고통을 또 이겨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전가하면서 나의 고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일들을 가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언어적 폭력, 정신적인 폭력을 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어떤 상황 깊은 열등감과 낭망, 절망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어떤 때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월등감을 많이 드시나요? 열등감을 많이 드시나요? 오늘 이 열등감과 월등감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한 자아가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이 외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의, 그 자존감, 그 정체성 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세 사람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또 다른 12제자 가운데에서 세 사람을 선택해서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하고 프라이빗한 아주 개인적인 모먼트 같아요. 순간인 것 같은데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두 산이 후보에 오를 수 있는데 한 산은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다볼산이냐? 주후 한 5세기부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의미가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서 이 다볼산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1926년이죠. 거기에 변화산 기념교회를 아마 거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신 분들 거기에 들어가셔서 또 기도하신 분들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 다볼산이 아니고 헐몬산이다. 왜 헐몬산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9장의 말씀 전에 이제 8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십니다. 도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오늘 이 산에 오르시거든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향하게 되십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향하는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보게 되면 다볼산은 사실 많이 멀어요. 그래서 다볼산이 멀고 또 가까운 산이 어디냐면 이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바로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이 아닐 거다. 그리고 높은 산이라고 한다면 헐몬산 정도가 돼야지 높은 산이지 다볼산은 안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다볼산이 높이로 보게 되면 한 해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0m가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면 헐몬산이다. 그게 가까운 곳에 가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느 산인가 사실 그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가셨냐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특별히 9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장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은 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야 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시는 분들이 왔고요. 또한 귀신 들려서 그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어떻게 하시면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면서 무너뜨릴까 그렇게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서 참 텐션이 참 많고 긴장이 많았던 그리고 많은 큰 일들을 행해야 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보게 되면은 이 전후좌우의 문맥 그 예수님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정말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순환과 더불어서 또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9장 이전에 8장 거의 끝나는 31절에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변화산에서 정말 그 죽음을 앞두고 순환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옷이 그냥 하얗게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비추듯이 하얗게 나타나는데, 정말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빨래를 해도 색깔을 낼 수 없는 하얀색. 그래서 2부 때에 아예 세제 이름까지 이야기했다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뭐 세제, 뭐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 빨아도 빨 수 없는, 낼 수 없는 그런 환한 영광의 색깔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변형되었다. 이 변형된 결과로 이런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transfigu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ansfigure, 이 모습이 좀 변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Mount Transfiguration,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변형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메타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메타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겉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게 이게 메타몰페가 아닙니다. 이 메타몰페의 그 근원으로 해서 그 영어 단어가 생긴 게 뭐냐면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요.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자연 현상에서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뭐로 변하죠? 나비로 변합니다. 그거를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보게 되면은요, 변형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부의 성질까지도 다 바뀌는 것 같은 아주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벌레 안에는요, 이미 이 나비라고 하는 DNA가 존재를 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작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이미 내재했고 그 안에 있는 그 나비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감춰진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때는 완전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성 속에 있던 신성.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요, 그냥 여과 없이 거침없이 그 상황에 완전히 풀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 이렇게 환한 광채, 정말 눈이 너무 부셔서 정말 두려울 정도의 그 영광이 비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제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막 3개를 짓자.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위해서 또 2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 이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냥 두렵다 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아무튼 그러한 영광 가운데에 지금 그들이 있으면서 무엇을 목격하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정말 인도해낸 그 민족의 지도자죠. 그 유대인들의 털무로 이야기하면 그도 사실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한다면 뭐의 대명사냐면은 율법의 대명사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담은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면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이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또한 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과거의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을 당한 그러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요, 결코 과거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 미래에 다시 올 그러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전에 보내실 하나님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선지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그 종말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제는 그 시공간을 넘어서 그곳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 차원이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 순간, 찰나와 같은 그러나 영원한 순간이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그 기도의 시간은요,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 장소와 시간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차원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꿈이 정말 언젠가 이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떠나서 그냥 그 우주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그런 가끔 열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세계, 시간, 그것도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에 한계에 지어져 있는 그 우주를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차원이라고 한다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엘리야 그리고 모세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다. 메시아시다. 우리 인간의 구원주시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맥스한, 가장 극적인 그러한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구름 속에서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라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그 음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것을 확인케 됩니다.
왜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되면은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도 어떻게 그것을 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삶의 상실이 다가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낙심하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과 이 역경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상과 정체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면서 승리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또 예언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됩니까? 아시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부리시고 새로운 택한 왕을 선택을 하실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 부을 때에 그 다윗의 모습은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으세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요, 정말 왕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이새도 이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다 불러놓고 다윗만 안 불렀습니다. 왜? 자기가 보기에는 왕될 자격이, 왕될 사람이 아니거든. 왕될 내 무리야, 내 아들이라도 이 왕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으세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아주 어린 동생, 아주 그냥 정말 뭐 홍조를 띄었다 그러는데요. 얼굴에 뭐 피도 안 말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압 같은 경우에는 기골이 장대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왕감이다 생각하는데, 아니 기름 붓게 받은 것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형들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괴롭혔을 거라 생각해요. 지나갈 때마다 뒤통수를 탁 떠들이면서 왕, 네가 왕이냐? 탁 이스라엘 왕 하고 물 좀 떠와, 발 좀 씻겨, 침대 좀 깔아, 막 이러면서 막 완전 좋은 노릇하다 그렇게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왕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별로 체격도 그렇게 왜소하고. 아니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는 왕이라 세우셨습니다. 아니 도망자의 모습을 얼마나 10년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 옮겨가면서요. 그들이 이끌었던 그 군사들을 보게 되면 한 400명 못 살고 힘들고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폐잔병과 같은 사람들 이끌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막 군사들 3,000명 사울의 군사에 막 쫓겨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도망자의 신세가 무슨 왕입니까? 근데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왕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다윗 왕이 됩니까? 모든 그 부족들과 12지파들을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대관식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어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그는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태초부터 예정하신 왕이기에 그 태초 이전부터 아마 그를 왕으로 삼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찌 그가 왕입니까? 왕관이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왕의 지휘봉이 있습니까? 왕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누울 자리가 없다. 그건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영화의 옷을 입으시도 않으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갖고 입으시면서 겉옷을 입고 늘 다니셨습니다.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이제는 채찍을 맞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셨을 때에 로마 군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따귀를 때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가 넣으시옵니다.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유대의 왕이여 The King of Jews 평안할지어다. 침을 뱉습니다.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가 왕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는 만왕의 왕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기에 이제는 이 순환과 고난이 끝나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는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는 그 모든 유혹과 고통의 길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 이런 변화산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하신 변화산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것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사랑하시는 딸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산을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는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해도 꿀리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서 뭔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위나 명예가 권세가 없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꿀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저한테 아마 인사를 또 청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죠. 그럴 겁니다. I'm Donald Trump, President of United States 하면서 악수를 건네면 저는 반응할 겁니다. I'm 경진 킴, I'm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분명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변화로 나의 삶의 환경의 조건으로 우리가 너무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어떤 때는 너무나 낭망했다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높고 낮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그만 일이 터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으로 휩싸여 정말 가슴 속상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의 변화와 조건에 우리는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영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된 행복,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진정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